말씀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는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암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곤고할 때, 괴로워할 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1절이죠. 한번 외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정말 기가 막혀서 원통해서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한숨과 탄숨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통함 속에서 다윗과 같은 오늘 이런 기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5소절로 12절까지가 5소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확신과 올바른 간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9절과 10절에는 처음으로 시편에서 행악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원통함이나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행복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암송했던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죠?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원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슨 세 가지나 있어. 그러나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세 가지 형식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입술을 열어서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심정으로 그랬어요. 이 침묵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말로 하는 기도,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말조차도 안 나와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함으로. 그리고 어느 때는 부르짖어서. 보통 기도는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밝히 보이리라. 물론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흐느껴 우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말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는 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기도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호흡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즉 새벽에, 정확한 시간은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조용하실 때 아침의 시간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가 새벽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한다고 효염이 더하고 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밤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가 좋으냐? 무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는.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가 귀한 기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아침에 1시간 하는 기도가 저녁에 2시간 하는 기도보다 낫다. 그 많은 가치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의 시간이 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축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께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팥죽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왜냐?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믿고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가 끝난 후에도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바둑으로 표현하자면 복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를 둬서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수를 둬서 대마를 잡았고 저는 사실 바둑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했어요. 근데 일어나 보면, 살다 보면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라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했던 것을 자신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활 쏘는 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활을 쏘는 사람은 화살을 활에 먹이는 것이, 그러니까 즉 타겟을 놓고 활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활을 쏜 후에 활이 날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명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바라리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도의 방향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기도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하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어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제단 위에 각을 뜬 것들을 올려놓은 것처럼 성소 안에 진설병에 떡을 진설에 놓는 것처럼, 이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의미는 진열한다, 정렬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하나 진열해 놓고 바라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각자 체력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삶의 형편의 처지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금식하고 돌아가신 권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열흘인가 금식하다가 기도원에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금식을 잘 하셔야 돼요. 금식하기 전에도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금식이 끝난 후에도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무지에서 열흘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몸이 막 안 좋더라고요. 몰랐어요. 물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미련해요. 좀 뭔가 이렇게 알고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지곳대로 금식이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 5일 한다 그러면 5일 전부터 몸에 절식을 하면서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5일 하고 금식이 끝난 후에 5일 동안 보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에 무리가 안 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물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의 기도들을 하나하나 제사장이 진설하는 것처럼 그것을 펼쳐놓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화살을 쏘고 타겟에 맞는지 빗나가는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다윗이 이야기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받은 줄로,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그러려면 기도 안 해도 되죠. 덮어놓고 믿을 수도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간을 보라고 하고 맛을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물론 본인의 입맛이 있어요. 소금을 좀 덜 치고 더 치고, 짜다 맵다 시다 싱겁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이미 받은 마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통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어 주시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부흥하면 세상 말로 좋을 것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나 여러 가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막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막 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를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난 now,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직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 응답이 더딥니다. 응답 빨리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장 완벽한, 어제 그 평강, 어느 것으로도 깰 수 없는 정말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안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여 그랬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계속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고 기도를 누구께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고 지금 원통한 사정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지식을 주신 거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은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들을 미워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세요. 피 흘리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의 기도의 힘이 더욱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원통함, 자신이 잘못한 게 없을 때, 사람들의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 이러한 거 싫어하는 거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바라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오만한 자 싫어하시고 남을 속이고 피 흘리는 것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탄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7절과 8절에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 모슬렘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에 다 계세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다윗이 저주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을 정죄해달라고,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이다. 마지막에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시편 5편 10절에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궤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과 좀 비슷하죠?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네,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피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고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견관망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이것이 평강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면 어느 시점 가서 번아웃돼서 지쳐버려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면서 해야지, 내 힘, 내 의로 하면 언젠가는
넘어져요. 포기해버려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방패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방패는요, 사람의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라고 해요. 아주 큰 방패예요. 그래서 그런 보호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반신만 가리고 하반신은 활 맞아도 되는 방패가 아니고 우리의 몸 전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방패로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은혜로 덮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아직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경노케 합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으로,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때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갈 때 아버지 출근할 때 손잡고 걸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참 감사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딱 막힌대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드러 맞고 자랐는지, 육신의 아버지가 막 그냥 술만 드시면 와갖고 세상말로 주워 패고 막 자는 거 깨워갖고 발로 차고 막 무릎 꿇고 앉혀놓고 막 잔소리하고 술주정하고,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자기는 거부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런대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나 봐. 그래서 네, 자기는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냐면요, 격동해서 막 힘이 있어서 충만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전과 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흐느껴서 혹은 침묵으로 혹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 흠뻑 취해서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부분들을 그 말씀 앞에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열하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냥 막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일반 통행이 아니라 오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6편 11절 매주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치매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만한 기쁨이 무엇일까?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허락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기 전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후에는 묵상으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것, 바라는 것. 그래서 묵상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묵상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까
활을 쏘는 비유를 했죠. 존 스웨녹이라고 하는 분은 묵상은 권총에 총알을 넣는 거래요. 묵상은. 그리고 기도는 권총을 발사하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총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제가 어제 월막 갔는데 막 총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갖고 제가 이거 무슨 이 총을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막 몇천 불 할 줄 알았어요. 몇백 불짜리 이렇게 있는데 총만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있어야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총알을 총에다가 장전하고 그 다음에 그 총을 통해서 장전된 총알을 당겨서 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루 종일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원통할 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았기에 그 하나님께 원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통할 때, 세상에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오셨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 노트에 써보시고 다시 1년 뒤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기도의 노트에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주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바라시는, 그래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저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가 원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통하면 나에게 화살을 쏜 자에게 분풀이합니다. 우리는 대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때로는 울부짖으며 때로는 흐느끼며 때로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없음이 아름다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없어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침묵으로, 그리고 부르짖을 때, 흐느껴 울 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할 때 주께로 피하는 행복한 참된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